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은 결국 실패하고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였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혜,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신만만했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미개인처럼 생각했습니다. 덜 떨어진, 부족한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자기네들이 무엇이든지 다 앞서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록 작지만 세계 속에서 K푸드, K컬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든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죠.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그곳이 무역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다들 부유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또 철학의 도시였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사모하기도 했고 그곳을 와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늘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말 미개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낮추고 짓밟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네 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이 바울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같이 뭉쳐서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또 헐뜯고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그래서 나는 당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신들에게 하나님과 그 놀라운 신령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저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그 3장 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고린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최고인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과 그런 문화는 다 세상 것들 부패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영원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먹지 못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유하죠. 당신들에게 밥을 줄 수가 없어서 젖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아기들 그 어느 아기도 혼자 자라는 아기는 없습니다. 엄마들이 정말 애를 쓰거든요. 저희 집도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저도 처음이지만 우리 안사람도 처음 아기를 키워보는 거라서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뭐 분유를 사서 먹여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분유를 먹고 그러면서 아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아기 뭐 아프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정말 그 부모가 그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밤을 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크는 거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젖을 먹이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가 밥을 못 먹으니까 이유식 만들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걸 먹여야 되나, 뭐 감자를 삶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나, 뭐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이고 조금 이제 씹을 수 있을 때 밥을 이렇게 쌀알을 그냥 먹이죠. 쌀알을 먹여서 이제 씹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으면 이제 더 단단한 것을 먹이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크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젖 먹는 애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잘한다 이거 한다 뭐 이렇게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령한 비밀을 이야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처럼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관심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만들어진 이유식을 먹이고 젖을 먹여야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학교 여름 이렇게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와서 이렇게 밥 해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그 아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젖을 먹임으로써 그들을 양육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연약하니까 너희들을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점점 더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너희들이 다 부족하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너 간절한 기도를 먼저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내가 커 보였는데 내가 기도하는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그냥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문제는 그냥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문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문제가 훨씬 컸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선생님이 좋습니다,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당을 만들고 자기의 무리를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를 시기하면서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보고 나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사람을 보면 무섭거든요. 안 되거든요.
내가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떨리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던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를 전도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은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인이죠. 죄악 가운데서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볼로가 교회 당시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 왔는데 이 아볼로 선생님이 너무나도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니까 아볼로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고 아볼로 선생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무리를 짓게 되면 늘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쟤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늘 문제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면, 또 너희들은 뭘 잘했다고 또 우리한테 그렇게 하느냐 막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을 짓지 마십시오. 모임을 만들지 마십시오. 모임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자랑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녀보면 교회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 좋으시고 그런 분들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추종자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다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믿음 좋으시고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셔도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전도해 보면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그렇다고,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주 여기 가련동에 투주택감으로 오래 사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근데 상처받아서 교회 안 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래도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곧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죠. 이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볼로가 뭐냐?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바울 선생, 나를 그렇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고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볼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줄 잘 서야 출세한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군대죠. 군대는 줄 잘 서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 줄 잘 서야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없고 우리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그들이 이끌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 좋은 이렇게 교회 이야기할 때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제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물론 저한테 칭찬을 하면 저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부별 차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저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식물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새가족부가 정말 열심히 우리 가르쳐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새가족부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가족부, 그래서 새가족부, 이 새가족들을 하실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서 각자 맡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교사하는 것 아닙니다. 봉사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교사로 또 봉사자로 그 각자 위치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농사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주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것들을 정말 종류별로 다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들 거의 안 키워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키워봤습니다. 토끼, 닭, 병아리, 별거도 별거 다 키웠어요. 고슴도치도 키우고 앵무새도 키워보고 다른 거. 제주도는 이렇게 살다가 못 살겠다고 떠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떠나면서 그런 것들을 제발 좀 키워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밥을 언제 챙겨주고 이렇게 어떻게 키우는지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결국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인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결국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복음을 뿌릴 뿐입니다. 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줄 뿐입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 우리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양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해준다고 또 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분들도 다들 귀하신 분들이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찬양 성가대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최고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사는 것은 바로 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라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거든요. 그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편에 오십시오. 우리 편에 들어오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편에 가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 하면서 이 아볼로에게 갔다고 이 바울파가 최고인데 바울의 이 선생님이 최고인데 다른 데 갔다고 비난하면서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이 나라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떠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생님 찾아가면 잘 될 것 같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울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많이 만나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나고 때로는 나 때문에 다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